다섯 가지 자유가 뭐가 있을까요? 첫째, 말합니다. 도덕적 자유. 두 번째, 재정적 자유. 셋째, 관계적 자유. 네 번째, 환경적 자유. 다섯 번째, 신체적 자유. 중복되는 같은 것도 있으면서 이 다섯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거는 다섯 가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 영성생활도 독거, 침묵, 절식, 언거, 고행, 노동운동 이렇다 해서 다섯 가지. 그 다음에 또 그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받는 것도 1단계는 긍정, 그 다음에 2단계는 권리 포기, 3단계는 주체전환, 4단계는 성령, 5단계는 사랑. 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종말 때 이 다섯 가지 자유를 가져야 적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하고 이렇게 안전하고 좋을 때 우리가 자기를 훈련해서 다섯 가지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의 반대는 이제 얽매이는 것, 잡히는 것, 힘들게 되는 걸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과거죠. 이미 우리는 뭐가 와 있다는 것입니까? 자유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이 자유로운 상태를 지속하라는 겁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뭐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 또 정욕의 종, 쾌락의 종,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습관의 종, 이런 여러 가지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얽매여 있고 눌려 있었다가 억압 스트레스 받아 있었다가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으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자유는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바로 이 다섯 가지가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가? 신약 94페이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첫째, 어디에서?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94페이지.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포로됐다, 눌렸다 같은 말이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므로써 우리에게 은혜의 해가 왔는데, 은혜의 해는 뭐냐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포로된 데서, 눌린 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자유의 삶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훈련하고 얻어서 다섯 가지에서 우리는 자유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도덕적 자유. 자, 다섯 가지 공부를 해봅시다. 첫째는 무슨 자유? 도덕적 자유. 둘째는 재정적 자유. 셋째는
관계적 자유. 넷째는 환경적 자유. 다섯째는 신체적 자유. 낯설어도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자꾸 들으면 익숙해지니까 한번 외워보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도덕적 자유는 뭘 말할까요? 도덕적 자유. 도덕적으로 자유하다. 이 말은 죄를 안 짓고 사는 자유를 말합니다. 도덕적 자유는 뭐다? 예. 내 마음대로 죄 짓고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 안 지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이걸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재정적 자유는 뭘 말할까요? 돈에 안 매이고 돈에 안 눌리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돈에서 뭐 하는 거다? 자유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엄마 내가 돈 저리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들고, 아유 뭐 그렇지 뭐, 그에 대해서 그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남이 돈 많이 벌었다 부자 살았다 하더라도 막 욕심이 안 생기는 걸 말해. 또 내가 가난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 안 죽는 걸 말해. 예. 돈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유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전부 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까? 돈의 노예가 돼요. 돈이 좀 많으면 어때요? 힘을 주고 아이고 일씩 보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기가 죽고 일이 되지 않는다. 부자 만나면 어떻게? 내 좀 도와줄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가난한 사람 말하면 어떠면 아이고 내가 잘 살지 교만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고. 우리는 재정적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앞으로 재정에 이 돈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666 표가 뭐냐 하면 결국 이 재정적인 시험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유로워요. 돈에 안 매여야 된다.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없다고 기죽지 않고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관계적 자유. 관계적 자유는 뭘 말할까요? 어떤 사람이든지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날카롭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동그랗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짤따막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이고 니는 날카로워 싫고, 아이고 니는 둥글둥글해가 싫고, 니는 길쭉해서 싫고, 니는 아이고 짧아 싫고, 그러면 세상에 누가 친하겠어요? 아무도 친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줄 줄 아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관계적 자유. 사람은 다 뭔가 모르게 허점이 있고 모자라는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한 점이 있는 상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든지 자유롭게 평화롭게 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 좋은 관계 속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뭐다? 실력이다. 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년을 잘 지내고 산다면 우리는 저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뭐를 가진 겁니까? 실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력이니까 모난 사람은 모난 대로 품어줄 수 있고 둥그런 사람은 둥그런 대로 기뻐할 수 있고 이런 관계적인 자유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적 자유는 뭐냐면 환경적 자유는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게 재정적인 거하고 비슷한데 약간 이제 환경적인 쪽으로 확장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하다고 해서 아까 말했듯이 기 안 죽고, 풍부하다고 해서 죄 안 범하고, 돈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환란이 오면 우리가 이 평화로운 이런 환경 속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예배당을 짓고 이런
돼서 살 수가 없고 교회 예배당이 다 적그리스도에게 재산이 다 뺏길 날이 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 지하로 숨어들어야 돼요.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창고에 들어가든지 지하로 들어가든지 막 이렇게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라? 저 동네로 피하라. 그럴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리 좋은 데서 요는 이제 엉덩이도 푹신하고 잠도 밥 먹고 잠도 졸으면 잘 올 것 같고 이런 데서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북한에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에 어디 저 길을 만든다고 산에 불을 팠는데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다 잡혀가지고 다 죽은 그런 이제 간정들이 우리 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북한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저 어릴 때는 이제 침대 안 쓰고 이리 쓰다가 어느 날 침대를 사가지고 자다 보니까 침대가 너무 좋아요. 왜 좋아요? 바로 누워도 안 베기고 옆으로 누워도 안 베기고 이쪽으로 누워도 안 베기고 엎어져도 안 베기고 침대 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 가면 침대가 없으면 잠을 자기가 어려운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어디에 가든지 전천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는. 그게 뭐다? 환경적인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대걸 같은 집에도 살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월세방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 줄 알고 아이고 나는 그리는 못 산다 이러지 말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자유가 얼마나 좋은. 앞으로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이 나의 찬송이 좀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시고 살면 초막에 가도 하늘나라고 궁궐에 가도 하늘나라고 침대에 자도 하늘나라고 요서 자도 하늘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환경적 자유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는 따라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얽어맨다. 마귀는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로서 얽어매고 환경으로 얽어매고 돈으로 얽어매고 또 관계 사람을 가지고 얽어매고 자꾸 이렇게 얽어매어서 스트레스 받게 하고 거기서 자꾸 압력을 받게 해서 우리가 오래 못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되게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자유에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종의 이 눌리고 스트레스 받는 것에 눌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자, 신체적 자유는 뭐냐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해버리라? 그렇죠. 오른발이 범죄하거든 어떻게 하라?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예수님 말했어요. 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여러분 눈 뽑을 수 있겠어요? 힘들겠죠. 옛날에 내가 어릴 때 그 어린이 설교하려고 어떤 책을 읽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다리가 잘려가지고 의족을 해가지고 식인종 마을에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식인종 마을에 이제 선교하러 가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선교사님이 다리를 하나 딱 의족을 하나 떼가지고 던져줬다니 이거 뭐라 이라니까 뭐 보니까 그 물 수 있어요 못 뭐요 딱딱하고 못 먹거든.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 5가지 자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 어떤 자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도덕적 자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죄는 어느 정도 벗어났습니까? 재정적 자유,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잘 지낼 수 있습니까? 꼭 지내야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계 속에서 죄를 안 짓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환경이든지 자유합니까? 신체적으로 자유합니까? 요거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도덕적 자유는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로마서 6장 12절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필요한 것만 찾으랄게요. 따라해 봅시다.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제가 내 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예. 찾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8장 30절. (159페이지) 신약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159페이지 8장 31절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나는 죄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죄 범하면서 산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자유한 게 아니라 죄의 뭐란 말이죠? 종이란 말이죠. 그러면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죄를 안 지음으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왜 안 될까요? 죄를 지으면 어떤 문제가 올까요? 그렇죠. 사망이고 또 죄를 지으면 원수가 마귀가 그 죄를 타고 내 안에 들어와서 내를 해방하고 그 마귀에게 늘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죄 짓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늘 마귀에게 눌리고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 부분만은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내가 알코올 중독이 있다 이러면 알코올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알코올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하면 마귀는 나를 뭘 가지고 늘 끌고 다닐까요? 알코올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먹고 싶도록 하고 먹으면 그 다음부터 알코올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이 내 주인인데 알코올을 통해 다스리는 마귀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악한 습관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악한 습관이 있으면 내가 그 악한 습관을 가지고 늘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 악한 습관을 통해서 나를 뭐라 할까?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게 된다. 그럼 내가 그 악한 습관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귀의 뭐가 돼버리는가? 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뭐냐? 오늘 3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자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명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 같이 산다, 눌러앉아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도덕적인 자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0대 명령, 100가지 명령을 모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한테 훈련용으로 드릴 테니까 1일은 1일에서 10번, 2일은 11번에서 20번, 5일은 41번에서 50번 이렇게 날마다 읽어가지고 그 계명을 알고 계명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된다? 자유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도덕적 자유는 요 정도 하고요.
두 번째, 재정적 자유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게 이 돈입니다. 만몬에 묶여 사는 거예요. 돈에 묶여 사는데 돈에서 자유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 다음에는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면 만몬을 극복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만몬이 극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나는 돈이 생길 때 좋은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더 좋은가, 언제 좋은가 이 말이죠. 여러분 언제 좋습니까? 누가 내한테 돈 한 10만 원 줬을 때 좋습니까? 기도할 때 좋습니까? 두 개 다 좋으면 안 된다 기잖아. 두 가지를 생겼어.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만 지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안 돼가,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오늘 왜 이리 기도가 하기 싫죠?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고 늘 입으로는 글 사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빨리 기도 시간이 지나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래 단식한 적이 있어요. 목사도 그랬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집에서 기도 하루에 1시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잠깐은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안녕 됐어요 이러고 살 수는 있지만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앉아서 정말 이 기도를 진득시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다니까요. 저도 몸이 특히 너무 피곤할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저녁에 일찍 자고, 제가 주로 4시나 일하거든요. 4시나 일어나서 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데는 3시 일하고 이래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11시 넘어서 잡히면 새벽에 얼마 못 자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졸다가 이렇게 할 때 많고. 근데 빨리 자고 8시나 9시나 이렇게 10시 전에 자버리면 좀 피로가 풀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잘 되고 좋다 이 말이죠. 몸이 피곤하고 이러면 이 기도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래서 몸의 컨디션도 잘 조절할 필요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재정적 자유 부분은, 재정적 자유만 해도 사실 책이 한 권 있고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럼 물어봅시다. 내가 재정적으로 자유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 안 하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장로님, 뭐 돈이 없으면? 없을 때 어떻다고요? 그렇죠. 돈이 없을 때 자유하지 못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뭔가 일이 되면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하다면 돈이 없을 때에도 평안해야 되고, 있을 때에도 기분이 막 업대가 일이 안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자를 만나든 가난한 사람을 만나든 내가 똑같이 대하면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자 만날 때하고 가난한 사람 만날 때하고 여러분 똑같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중을 갖고 신경을 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까? 예? 근사님 그리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되죠. 예. 이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라 지금. 예.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것은 사람의 가치로 뭘 보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재산이 어느 정도 될까요? 관심 없습니까? 관심 없지만 내가 한 100억 있다면 여러분 신경 쓰일걸요. 큰 사람이 안 그렇겠어요? 예. 내가 한 100억 있다면 저한테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수복자매 안 그럴까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좀 뭐랄까 또 자세가 달라요. 저는 이 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자유하지 못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자유하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이건 제가 앞에 교회에서 우리 개척할 때 한 몇몇 분들을 몇 년을 훈련해 봤는데도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되는 것 같다가 좀 있으면 이게 살아나고, 되는 것 같다가 살아나고,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다 보니까 굉장히 눌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이거 훑고 지나가는 식으로 이 부분은 넘어갑시다. 목표는 뭐냐면 돈이 많든지 적든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또 사람이 달라지고 돈이 없다고 해서 쪼그라들 일이 되지 않아야 되고 따라합니다. 돈은 사명이다. 하나님이 내한테 기술을 준 것도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라 준 게 아니고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예. 하나님 내한테 어떤 지능을 주신 것도 사명이고 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왜 어려울까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많은 교인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천국 못 가더라도. 근데 천국 가는 게 낫죠. 자 그러면 부자가 왜 천국 가기가 어렵냐 하면 그 돈이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써야 돼. 오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 돈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예를 들면 내가 돈이 100억이 있으면 이 100억을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100억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쓸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이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쓰고 싶은 대로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써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웨슬레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00만 원을 벌 때 예를 들어서 쓰는 거하고 500만 원을 벌 때 자기가 쓰는 거하고 똑같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 때 자기가 한 70만 원 썼다면 500만 원 벌면 자기가 쓰는 것이 늘어나야 돼요? 70만 원 그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야.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쓰는 것은 500만 원을 벌든 100만 원을 벌든 내가 쓰는 것은 쓰는 그대로 쓰고 나머지는 사명으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자, 재정적 자유는 이 정도만 하고 어쨌든 돈에 대해서 자유해야 된다. 넘어갑시다. 세 번째, 관계적 자유.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로 가봅시다. (367페이지)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367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모처럼 그냥 들으십시오. 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는 거야? 화평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까?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냥 국어적으로 그냥 이렇게 언어로 쉽게 보면 주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그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어떤 사람하고 내하고 옛날에 과거에 다투어 가지고 서로 이제 척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로 이제 아이고 저하고는 이제 상종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이제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를 못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급히 뭐해라? 사화해라. 서로 용서를 용서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 내가 남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내가 그 부분을 해결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한테 10개를 잘못했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를 잘못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까? 그래,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내한테 10개를 잘못했는데 나는 뭐 하나만 잘못해 괜찮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사람 10개 잘못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를 너무 못 살게 꿇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막, 뒤에서 욕을 해빛다. 막, 그런 또 사람도 아니다. 그런 놈이. 이래 뿌리면 내가 그 사람 10개 잘못한 거는 책임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한 것은 내가 뭐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적 자유를 누리려면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말하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 사람 잘못한 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안 책임져도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이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거를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해 준다 하면 고맙습니다. 오면 되고, 용서 안 해 준다 하면 용서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뭐 안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용서 안 해준 거는 또 누구 몫이야? 그 사람 책임. 그 하나님 내한테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이 있으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책임.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어느 집에 막 소를 한 마리 내가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다. 그러면 20년 후에 다시 깨달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만 가지고 될까요? 속값을 변상을 해줘야 될까요? 잘해야 시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때 50만 원인데 지금 500만 원이다 하면 좀 부담되지만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 대해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관계적 자유는요. 그런데 사실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하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쭉한 사람도 있고 또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오만 사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적 자유를 갖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을 상대하기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몇 가지. 1번,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의존적인 사람. 그 다음 두 번째, 자기 애성 성격 장애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에 갇혀 살아. 이런 사람은 참 힘들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세 번째, 분노가 많은 사람. 화를 잘 내.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분노를 잘 없는데, 또 앞으로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 잘 내는 사람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화끈하다 하면서 막 성을 확 내피는 사람. 이런 사람도 또 우리가 같이 지내야 되고, 또 네 번째는 뒤에서 뒤통수 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앞에서는 막 좋습니다, 좋습니다. 뒤에서 딱 제대로 딱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네가 어떻게 지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사는 수준에까지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 제일 힘든 것이 인간관계였습니다.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사람한테 제가 원래부터 잘해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지만은 이런 부분에 참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썩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뒤서내를 또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나치게 의존적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하여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람과 뭐 해야 된다? 화평해야 된다. 그 여기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본받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이렇게 이런 또 있는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해봅시다. 따라합니다. 수용.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된다? 수용해 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 다음에 존중. 또 사람을 존중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저 사람이 성공하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돕고? 김 목사도 도와주세요. 아내는 누구를 돕고? 남편을 돕고, 남편은 아내는 누구를 성공시키고? 남편은 아내를 성공시키고. 근데 자기의 성격장애 빠진 사람은 누구만 성공시켜달래? 내만 성공시켜. 그래 힘든 거예요. 그러나 또 그런 사람하고 만난 사람은 어째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 필요해서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니까 그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존중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여러분은 김동진 목사가 뭐 하도록 돕고 성공한 목사가 되도록 돕고, 저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도록 뭐 하고 돕고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내한테 내가 내를 목양자를 이렇게 성공시키면 또 저는 여러분이 내한테 참 잘해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은 뭐냐면 서로 모든 여러분들 회사 가면 어떻게 사장님이 성공하도록 돕고, 시작. 제가 우리 예진이 보고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진아, 너는 네가 성공하도록 하지 말고 송 STI 사장님의 그 성공을 도와야 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회사에 가면 네가 성공하도록 일하지 말고 누가 성공하도록 도우라? 사장님이 성공하도록 도우라. 그러면 그 사장님은 누구를 돕는다? 너를 돕는다. 그게 네 성공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도록 돕고 우리는 또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수용, 존중, 따라합니다. 공감. 부부 사이에서도 언제 행복하냐면 공감을 받을 때 행복합니다. 사람은 이 공감받을 때 살맛이 나고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공감해주는 이것이 필요한데요.
공감의 실력은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반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쉬운 게. 따라해 봅시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따라해 피곤한가 보구나. 오늘 너무 힘들어요. 힘든가 보구나. 이렇게. 예. 자, 손자가 왔는데 할아버지 나 학교 안 갈래요. 학교 가기 싫어요. 이러면 어떡해? 학교 가기 싫은가 보구나. 이렇게 마음을 한번 안아줘야 돼, 사람. 따라합니다. 감정은 죄가 없다. 예. 아니, 학교 가기 싫은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 예. 행동은 고쳐줘야 되죠. 따라하면 감정은 받아주고, 행동은 고쳐주고. 어떤 집에서 아들이 오늘 내 예배당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담임 목사라. 근데 오늘 교회가 가기 싫어. 어째야 될까요?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이러지 말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가 보구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이렇게. 그게 공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안 가면 안 됩니다. 가야 됩니다. 자, 그때 그리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어쨌든 관계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환경적 자유. 우리 빌립보서로 같이 가봅시다. 4장 11절 12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323페이지 바울이 한 말입니다. 4장 11절 323페이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풍부할 때도 제한 짓고 그대로 자유롭게 살고 가난할 때도 없을 때도 어떻게 떼끼니가 없어도 그것 때문에 제한 짓고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에 도달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신앙훈련 속에서 영성훈련 속에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이 먹는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완성도 먹는 훈련인데요. 먹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금식보다 절식을 좋아하는데 절식의 방법이 뭐냐면 어떤 때는 밥만 먹는 거야. 일주일 동안. 뭐만 먹는다고? 밥만 먹는 거야. 그러면 햇반 사놓고 그냥 대파가 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꼭 씹어 먹고요. 밥 하나 안 버리고 잘 먹는다고. 예. 어떤 데는 고기를 절식하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또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밥을 평소보다 밥만 먹는 훈련을 하고 이렇게 자기가 먹는 것에 있어 자유자재로 훈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먹는 게 잘 절제가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먹는 걸 절제하고 줄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대환란이 와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표를 안 주면 음식을 못 사서 못 먹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그때 예를 들어서 막 40일 금식한다 생각하고 그냥 온 가족이 40일을 둘러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야. 예? 그러다가
누가 먹을 걸 주면 막 먹는 거 안 먹으면 그대로 살다가 할렐루야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이렇게 그거에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북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그 위대한 수령 아바이 동지가 먹을 것 주나 하나님 먹을 준다. 그러면 아무 말하고 하면서 감옥에서 먹을 걸 안 준 거요. 죽는지 사는지. 근데 잘 사는 거요. 그래 어째 사나 보니까 희한하게 아침에 지가 와서 자기 앞에 탁 죽더래요. 그래가 그 잡아먹고 저녁에도 지가 와서 탁 죽더래요. 그래 잡아먹고 그래가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나는 들으세요. 예. 아멘. 예. 어떤 분이 개척교회 했는데 세상에 자꾸 부뚜막에 고기가 놓여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언제 오니까 새벽 기도할 동안에 꼭 누가 와서 고기를 놔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어느 날은 새벽 기도 안 가고 부엌에 딱 숨어가지고 누가 가져오나 봤대요. 그러니까 개가 물고 오더래 고기를. 그래가 부뚜막에 탁 놔주고 그러더래.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릴 것 같으면 개를 통해서 살리고 쥐를 통해서 살린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죽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으면 개도 안 보내주고 까마귀도 안 보내준다 이 말. 그때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만 실컷 마시다가 그렇게 금식하다가 또 해롱해롱해가 죽으면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지가 뭐냐면 먹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유하라는 거예요. 나는 삼겹살은 꼭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유해야 된다. 아멘. 바울이 그걸 배웠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방금 그걸 터득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바울은 권세자를 만나도 기주가 안 죽어. 안 죽어. 가난한 사람 만나도 자유 교만하지 않고 작은 자를 만나도 자유하고 큰 자를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유한 거야. 관계적 자유를 가진 거야.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권세자 앞에 하나님이 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이가서 신체적 자유는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고 우리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오늘 이 도는 상당히 여러분 굉장히 그 수준이 있는 도입니다. 이 5가지 자유 우리 목표를 따라합시다. 신앙의 목표를 높게 가지자. 할렐루야. 이런 5가지 자유 우리 가져봅시다. 신체적 자유 히브리서 11장 33절 366페이지. 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어떤 수준까지 살았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도 이 수준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도. 뭘 이겼다고요? 나라들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을을 행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 다음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 다음 신체적 자유 그 다음 여기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다음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야, 나는 솔직히 요까지는 솔직히 지금 자신이 없어요. 이 앞에 4가지는 내가 조금 그래도 훈련을 해보고 나름대로 내가 애를 써봤는데 신체적 자유까지는 아직 내가 이걸 경험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문을 받대. 인두 가지고 살을 찌시고 또 어떻게 주리를 요다가 막대기를 이다가 넣어갖고 다리를 어떻게
주 들고 옛날에 주리를 턴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막 거꾸로 해가 먹이고 고춧가루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고문을 당해도 아이고 됐습니다. 그만하시오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구차히 풀려나기를 뭐했다? 원하지 아니했다. 그런 고문 속에서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도와주셨겠고 자기도 인내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자. 그 다음에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이 자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앞으로 멋진 시대가 오는데 악도 이제 더 강해지가는 거예요. 악도 이제는 막 더 동성애가 나오고 막 오만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도 정말 예수님을 닮은 멋진 신앙인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인의 수준에까지 한번 도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삼창하고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게 5가지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